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부모의 은덕을 기리듯 스승의 은덕을 기억함이 마땅합니다. 스승의 가르침 없이 성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로 그분들의 존재나 중요성을 또 상기하고 또 상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은 존경하고 국가에는 충성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임을 배워왔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분들의 자리가 점점 위태하게 보입니다. 오늘자 YTN 기사를 보니까 교사 10명 중에서 8명이 교단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삶의 만족도가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 지도의 어려움,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의 갑질도 꽤 있고요. 무엇보다 교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굉장히 따가운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 자체가 매우 부담된다는 반응도 44%나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선생님을 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 귀한 교사의 직분인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최근 들어서 2년여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과중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뭐가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다고 교육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교사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것도 아닐 것이고, 더 이상 학교 보내지 않겠다, 이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고 교육시설이 미비합니까? 오늘날 교육기자재들은 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우선 교육의 가치와 스승의 존재 의미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만물을 다스릴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류 조상 아담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해서는 안 될 입장입니다. 받은 바 사랑이 얼마고 받은 바 특권이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흙에서 온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을 값없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배은망덕이듯 스승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 죄가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됐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공급받아온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으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모자라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다스림 속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공급받는 다윗은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모자라는 겁니다. 모자라니 고통이죠. 모자라니 가난하지요. 모자라니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모자라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을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문둥병자처럼 비참해졌다,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머리털 밀린 삼손처럼 기운을 못 쓰게 됐다, 무능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고,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빌립보의 간수처럼 모든 인간은 근원적 질문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나약하면 도움 받아야지요. 병들었으면 치유받아야 되고, 무너졌으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세 곳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입니다. 어떻게 도울 것이냐,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할 것이냐, 어떻게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도울 것이냐,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교육이 실시가 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공의 배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란 자녀들이 만나는 스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양육할 때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연합해서 한 인간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교육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 베이스에는 신적인 지식이 흘러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을 표방하는 학교이든지 아니면 일반 공교육의 현장이든지, 그리스도의 교사들이 서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과목을 다룰 때 아니면 학생들 앞에 서 있는 교사들의 전체 삶과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전제할 것은 잘 해야 되죠. 한 인간의 그 평생과 그 영원함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교육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면 가르침에 따라서 좋은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잘 못하면 잘 못하는 대로 그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박성욱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4살 된 1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척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보고 듣고 말할 수는 있지만 팔다리는 못 썼습니다. 이런 그가 2017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장애인들은 300여 명이었는데 1급 장애인은 이 청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인간 승리 스토리는 고 2학년 때 시작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서 일본으로 여행 간다 들떠 있었는데, 이 청년은 마음에 짐이 참 무거웠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에게 해외여행은 냉혹한
장벽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를 위해서 적극 나서준 것이 담임교사였습니다. 국어를 전공한 선생님이었는데 성욱이를 데려간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여행 동선을 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동행하도록 한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필요가 없, 굳이 안 해도 돼,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까지 다 챙겨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욱 형제의 꿈같은 해외여행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 학생은 여행 내내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선생님이 고마워서. 여행을 못할 만큼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구경도 제대로 못할 만큼. 그리고는 나도 국어교사가 돼야지 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결심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감동이 꿈을 만들어냅니다. 노력을 유발시킵니다.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학교 공부해 가면서 교직을 이수했습니다. 성적 좋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교직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마음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심리학까지 복수 전공을 마쳤습니다. 잘 해보기 위해서, 이왕 하는 것 잘하기 위해서 그릇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육이 전달이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에 대한 깊은 배려심에다가 생각의 폭까지 상당히 유연한 스승을 만난 덕에 한 학생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의 탈옥범으로 알려졌던 신창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담임 선생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회고록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 같은 탈주범 하나 잡으려고 군대 동원하고 경찰력 다 동원하고 나 잡으려고 돈을 나라가 그렇게 많이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참 괜찮은 놈이구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응원해 줄게. 한 번만이라도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면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5학년 때 그 담임이 야 이 XX야 돈도 안 가져오면서 학교는 뭐하러 와? 당장 꺼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이리 회고를 했습니다. 생각이 있는 하나의 행동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고 생각 없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악마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교육 현장입니다. 스승된 어른들이여 선생 노릇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인교회 휘하의 모든 자녀들과 어린아이들 이 땅에 다 천사들로 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겁니까? 첫 번째는 우선 감사의 마음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내치시지 않았네요. 오히려 온전케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단지 꼭 하나만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라고 하는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준비를 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 혹은 대하게 되는 가정이며 교회며 학교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 기관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야 되겠죠. 알고 보면 피차간에 다 한 길을 가는 동지들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같습니다. 이루려고 하는 도달점이 같습니다. 고민 똑같습니다. 상급도 같아질 겁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다 책임집니까? 못하니까 학교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내가 못하는 것 대신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 학교가 그럼 다 책임집니까? 아이들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자존감은 추락하고 교권은 낮아지고 자긍심이 낮아지니 해보고자 하는 열의는 어디로 갑니까? 낙심이 되고 교육의 질은 저하됩니다. 학교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다 책임지냐?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기관이 삼겹줄처럼 진을 치고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한 인간, 그것이 척추장애인이 되었든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는 어린 학생이 됐든 그 한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기관은 서로 적대적일 수 없습니다. 동지입니다. 친구입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책임도 못 질. 오늘날 공교육이 어떻다.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당신 가정의 교육 현장은 건강합니까? 가정에서 다 저질러 해놓은 것을 그걸 수습하느라고 그걸 또 다른 교육기관이 진을 빼고 섬기잖아요. 가정이 책임을 못 져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그렇다고 대안학교는 또 다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라 서로 연합하시고요, 독선을 버리시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부해가면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심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 오늘날 우리 스승들이 감당할 책무입니다. 설렁설렁하는 사람은 뭐 문제도 없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죠. 낙심도 오고 내가 끝까지 이걸 정말 해야만 되는가 하는 회의도 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바로 이 말씀으로 서로를 잡아주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교사에게 선이 뭡니까? 잘 가르치는 겁니다. 끝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십자가의 초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죠.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일단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일단은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마음은 순종하고 행위는 복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도자들은 나보다 고민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생각이 많습니다. 애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부모가 생각이 많죠.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일단은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순종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답이 나옵니다.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생각 많이 해보고, 인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 많이 해보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번들 내 삶의 자리를 살펴보시죠. 내 행동이 선생님들을 근심하도록 만든 것은 없는가?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즐겁게 하도록은 했는가? 한번 보시죠. 즐겁게 가르치는 일을 보람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방법,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인 겁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거창한 답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분들이 최소한 나만큼은 수고하시지, 이것을 알아드리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협력하십시오. 축복 기도는 최고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만큼 강한 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탁월한 선생입니다. 더 이상 갖출 것이 없을 만큼 준비된 탁월한 교사가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를 기도로 좀 도와달라, 기도로도. 왜? 교사들도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되니까. 지혜를 주셔야 되죠. 힘을 주셔야 되죠. 용기를 주셔야 되죠.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셔야 되죠. 지체장애에 있는 그런 형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속에서 10년 후 20년 후에 아주 존경받는 국어 교사로 탄생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안목이 있어야 섬길 거 아닙니까? 불편하게 모두를 신경 쓰게 하는 대상입니까? 그 속에 장차 국어 교사로 성장하게 될, 그걸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은 학교 공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이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네요. 사명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 변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식으로 되고 연륜으로 되는 것 같으면 성공 못할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25년 차가 됐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목회 연조가 깊어지면 다 성공하는 목사가 된다. 그러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만 흐르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학교 선생이 됐든 교육의 목표가 그냥 성적 관리 잘해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 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하루에 3분의 1 시간을 우리와 보냅니다. 어쩌면 그들 인생의 3분의 1을 나와 함께 보내는 겁니다. 국어로 만나고 영어로 만납니다. 선생과 제자로 만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나와 그들과의 만남 뒤에는 나도 국어교사가 돼야 되겠다. 아, 세상이 참 따뜻하구나. 내 편에 대해서 나를 살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구나. 크게 남는 게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입니다. 아이들 중에는 말 못할 고민 속에 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 것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된 아이들이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 없어서 외로움에 떠는, 그리고 감정을 주체 못해서 폭발 직전에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ADHD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점점점 25%까지 교육 현장이 많이 힘듭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칭찬에 배고픈 아이들도 많습니다. 길을 찾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그냥 진도만 빼주면 선생입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엄마,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그 영혼의 울림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선생이죠. 그게.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아이들이 꿈도 꾸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 자유해야 아주 자유롭게 공부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어른 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 눌리면 뭐가 보입니까? 뭐 하고 싶은 의욕이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나를 향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묶여있던 두 팔이, 착고에 매였던 두 팔이, 착고에 매어있던 두 발이 자유함을 얻게 돼서 그때부터 예수와 함께 활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풀어내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스승으로서의 평생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권능 속에 영적인 카마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닫힌 마음 열고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가르침의 은사인 겁니다. 어두운 눈을 밝힙니다. 아이들 속에 재능을 발견하고 그들 마음에 풀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교육,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뭡니까? 그게 학생들 마음에 풀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니 창의력이 필요하고 순발력이 필요하고 영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확신 있는 여러분의 축복 기도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육 현장을 그렇게 바꾸어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서로를 간절하게 축복 기도해 줘야 됩니까?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교육하는 일이 이렇게 귀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직을 위협하지요. 교육 현장을 교란시키죠. 완력을 동원하죠. 여론을 움직이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심한 좌절과 미움과 원망에 물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섬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에 잡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미워해서는 안 될 대상을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친구인데, 동역자인데, 내 면류관인데, 내 상급이고 내 축복인데 그를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든다. 속지 마셔야지. 속지 말아야 돼. 쓸데없는 명예욕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하여튼 오늘의 스승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꼬꾸라지든 뒤로 자빠지든 그 영광스러운 교사일을 방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히 사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에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교사 하나를 만들기까지 사회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진 젊음과 그들이 가진 재능들과 그들이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열정이나 순수함이나 그 사명감이나 배후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 응원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뺏기면 됩니까? 멈출 수 없는 길이라니. 그러니 기도의 사슬을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보호해서 다 같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총동원해서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을 축복하고 교육 현장을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나 타락한 문화로 우리의 교육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로 파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마다 본래 교육적 기능에 성실하게 하시고 교사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자기 길을 성실하게 가게 하시고 그리해서 바울처럼 마지막 퇴직하는 그 시점에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교육 현장을 지켜냈으니 내 사명을 지켜냈으니 내 제자들을 지켜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부모로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어느 순간에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켜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내가 지켜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지요. 청출어람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청출어람. 청출어람. 스승보다 탁월한 제자의 등장을 꿈꾸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한 가지로 가져야 될 욕심입니다. 나보다 나은 제자가 나와야 세상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더 나은 제자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나보다 더. 내가 가르치는 것이 뻔한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이지만 이만큼이신 하나님이 제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하십시오. 세계 바둑계를 평정한 이창훈 기사가 있죠. 조훈현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승을 두르고 세계 1인자가 됐습니다. 제자하고 바둑을 둘 때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씁쓸하죠, 마음이. 그러나 한켠 흐뭇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제자한테 패배할 그 시간마다, 패배할 때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6절 한 구절을 읽었는데,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은혜 받은 교인들이 영적 지도자의 재정 문제를 잘 보살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맥은. 그러나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제자들에게도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혼자 가지지 말고 스승과 공유하고,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얼마입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거 알뜰하게 제자가 가져가서 그걸 발전시켜서 스승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날 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청출어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넌 여기 있어라. 난 좀 조용히 있고 싶다. 이 마지막 생애 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내가 좀 있고 싶은데 넌 여기 있어라. 그래도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하도 쫓아다니니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스승의 그 능력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욕심이 있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스승을 붙들어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다 알고 있죠. 그 능력뿐 아니라 당신의 능력에 그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녀석 참 어처구니가 없네. 너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거룩한 욕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왕기하 시대를 스승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사역을 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시대라는 것은 말세와 더욱 가까워지니까 불신앙의 문화는 더욱 거세게 밀어 닥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욱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 오늘 우리도 실수 없이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제자들은 더 신령하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청출어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제자들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오늘의 여러분의 교육 현장, 그 마귀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도, 한순간도 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교육 현장에, 그게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 교육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도록 꿈을 꾸시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애정을 좀 가져주십시오. 신뢰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품으십시오. 열정,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공동체가 교육 강국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